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상처 입은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당신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54장 4절 말씀을 펴주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오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상처인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젊은 시절의 그 아픈 기억, 과부와 같이 버림받은 듯한 그 치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해방의 날에 그 모든 수치심과 굴욕의 기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여러분의 믿음의 집에 올바른 벽돌을 쌓아드리고 싶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을 아무렇게나 쌓지 않고 제자리에 차곡차곡 쌓아 올리듯 오늘 일어날 놀라운 해방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영적 기초를 먼저 다지고자 합니다. 5가지 기본 원리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사역은 4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가르치심, 전파하심, 병 고치심,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안타깝게도 뒤에 2가지, 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초자연적인 사역을 빼버리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를 보기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무려 25%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회복해야 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영들을 내쫓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본입니다. 둘째, 해방 즉 축사 사역은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계시로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더 이상 해방은 필요 없어.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우울하고 외롭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시달릴까요? 모든 것이 변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아픔 속에서 허덕이는 걸까요? 셋째, 여기에 대한 해답은 바로 귀신 들림과 귀신의 억압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사탄은 이 2가지 개념을 혼동하게 만들어 우리를 속이고 해방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귀신 들림은 말 그대로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생각과 존재 전체를 완전히 소유하고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귀신에게 완전히 소유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억압 당할 수는 있습니다. 억압이란 우리 삶의 특정 영역의 사탄에게 틈을 내주어 그 부분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문에 대대로 당뇨병이라는 저주가 흐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리고 나 자신도 당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붙잡고 내게서 이 저주의 사슬을 끊어주십시오 라고 선포하지 않는 한 그 저주는 이론으로만 남을 뿐입니다. 머리로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지만 몸은 여전히 질병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죠. 히브리적 관점에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순종을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방에 대해 듣고 다른 사람이 치유받는 것을 보았지만 스스로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식은 아직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해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해방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자녀의 떡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마귀에게 억압받는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보통 부두교나 주술 같은 이국적인 것을 떠올리지 자기 자신에게 해방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속삭입니다. 너는 귀신 들리지 않았어.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영향받고 있습니다.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과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단 한 사람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쫓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자기 안에도 있는 어둠의 권세를 쫓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임금이 오겠으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었기에 어둠이 발붙일 틈이 없었기에 악한 영들을 쫓아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토와 관련된 통치권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 속에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영은 그 사람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자녀, 재정까지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축사를 통해 악한 영이 쫓겨나면 사탄은 그 영토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침노하는 자는 헬라어 원어로 통치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사탄이 우리 삶의 어떤 영역도 통제하지 못할 때 우리는 비로소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방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눌 주제의 기초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을 가장 강력하게 해방시킬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거절감이라는 상처에 대해서입니다. 거절감이란 무엇일까요? 통계에 따르면 5명 중 1명이 거절감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상처 중 하나입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소속되지 못하고 배척당한다는 느낌, 가치 없게 여겨진다는 느낌입니다. 늘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룹 안에 있으면서도 겉도는 기분,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그 고통. 이것이 바로 거절감입니다. 이사야서 14장 6절은 거절당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치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셨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막 결혼한 새 신부가 남편에게 갑자기 버림받는 장면을 말입니다. 그녀는 버림받고 거절당하고 그 영혼은 슬픔에 잠깁니다. 4절에서 보았듯이 이 거절감은 수치심과 굴욕감이라는 두 가지 독을 낳습니다. 이 거절감은 우리의 영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잠언 18장 14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의 영이 건강할 때는 어떤 질병이나 인생의 공격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 자체가 상해버리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거절감의 상처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원인은 바로 부모에게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원인은 부모가 표현된 사랑을 주지 않았을 때입니다. 제 아버지는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전혀 모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자신도 평생 사랑을 표현받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받지 못한 것을 줄 수 없습니다. 따뜻한 포옹, 다정한 말, 사랑이 담긴 손길. 이 표현된 사랑이 없을 때 아이의 마음에는 거절감의 씨앗이 심깁니다. 두 번째 원인은 원치 않는 자녀였을 때입니다. 재정적으로 최악의 상황에서 임신했거나 부모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태어난 아이들. 부모는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그 불안과 거부의 감정은 태아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심지어 낙태를 고려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깊은 거절감의 영을 가지고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모든 인간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채울 수 없는 갈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자녀를 안아주고 사랑을 표현해줄 때 그 자녀는 네 가지 중요한 것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정체성입니다. 아빠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딸은 누구도 그녀의 여성성을 흔들 수 없습니다. 둘째는 안정감입니다. 아빠가 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정에 안정감이 깃드는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은 자녀에게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셋째는 가치입니다. 아버지가 너는 소중하다, 너는 똑똑하다고 말해주고 안아줄 때 아이는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넷째는 성숙함입니다. 아버지의 지지와 인정을 받은 아이는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하게 자랍니다. 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이는 불안하고 미성숙하며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끼고 평생 마음속에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거절감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 증상은 사랑을 표현하거나 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는 받지 않은 것을 줄 수 없습니다. 거절감의 상처를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마치 돌멩이처럼 차갑고 딱딱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안아줄 때 마치 돌을 껴안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악수를 할 때 생명력 없는 돌덩이를 잡는 것 같았습니까? 그들은 사랑을 표현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리고 그 자신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저주는 세대를 거쳐 내려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저주의 사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깊은 인간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누가 차가운 돌멩이와 함께 있고 싶겠습니까? 아내는 남편이 다정하게 안아주기를 원하지만 거절감에 사로잡힌 남편은 그럴 수 없습니다. 남편 또한 아내의 따뜻한 사랑을 원하지만 상처 입은 아내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주셨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저 역시 제 아들이 어렸을 때 다가와도 어떻게 안아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한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분께서 제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저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셨다면 여러분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세상이 당신을 거절했을지라도 당신을 품어주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거절감이라는 고통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보통 3가지 잘못된 방식을 택합니다. 첫 번째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너무 커. 감당할 수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거절감은 포기한다고 사라지지 않고 더욱 파괴적으로 진행됩니다. 포기는 외로움을 낳고 외로움은 자기 연민을, 자기 연민은 절망을, 절망은 우울증을, 우울증은 결국 자살과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움츠러들고 숨는 것입니다. 고통을 감추기 위해 가면을 씁니다. 어떤 여성들은 과도한 화장으로 내면의 상처를 가리고 어떤 사람들은 광대처럼 늘 웃고 농담하며 자신의 슬픔을 숨깁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서 영혼은 피 흘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밝아 보이지만 속은 골마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격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당했지만 2번 다신 안 당해 라고 외치며 마음 주위에 높은 벽을 쌓습니다. 다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사람들을 밀어내고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이들의 마음은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반항적으로 변합니다. 누군가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1시간 동안 설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거절감이 권위에 대한 반항심을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반역이 점치는 죄와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당이나 마법사는 용납하지 않으면서 반항적인 영혼은 쉽게 용납하곤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상처 입은 내면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3가지 방법, 즉 포기, 숨기, 반격은 모두 거절감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희생의 상징이며 거룩한 교환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절감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받아들여짐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2 종류의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에게서 온 거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심지어 자신의 가족에게도 배척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궁극적인 거절은 바로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채찍질이나 못박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거절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상 처음으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모든 거절감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거절의 고통이 예수님의 심장을 파열시켰습니다. 그분이 그 고통을 당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버림받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고개를 숙여주십시오. 어떤 해방도 용서 없이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여러분을 거절했던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어머니 혹은 다른 누군가를 용서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저는 오늘 제게 거절감의 상처를 준 나의 부모님을 용서합니다. 그들을 향한 모든 원망과 쓴뿌리를 내려놓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두 손을 드시고 저를 따라 이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는 제 마음에 거절감의 상처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제 영혼은 슬프고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저는 자발적으로 저의 부모님과 제게 상처 준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모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원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저의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진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을 제게 부어주사 제가 그 사랑을 저의 자녀와 이웃에게 표현하며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자유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숨을 내쉬며 악한 영들이 떠나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야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묶고 있는 거절감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용서하지 못하는 영, 원망의 영, 증오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의 영, 자기 연민의 영, 절망의 영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자살의 영, 죽음의 영, 반역의 영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거절의 상처는 지금 치유될지어다. 당신은 자유합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 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오늘 당신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를 굳게 지키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